몇 년 전에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에서 통계 발표한 그 기사가 나와서 유심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이 건국된 지 200년이 좀 지났죠. 근데 역사상 미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겠죠. 록펠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석유 왕이라고 하죠. 그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미국의 전 자산의 1.53%를 록펠러가 혼자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미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그걸 100으로 친다면 거의 한 개 반이 넘는 이것을 혼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갑부가 누구냐? 컴퓨터 때문에 돈 번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는 지금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자산의 0.58%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록펠러에 비한다면은 3분의 1 정도의 부자라고 봐야 되겠죠. 복 받았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우리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록펠러는 돈만 많이 벌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인품이 누가 들어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번 분들이 있죠. 현대의 정주영 씨. 돌아가셨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가의 이병철 씨. 돈 많이 벌었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석유왕 록펠러, 이분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시킨 것입니다. 또 살아있을 때 대단한 일을 했는데 대학을 24개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4,928개. 그러니까 72개만 더 세웠으면 5,000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에 가면은 록펠러 거리가 있어요. 저번에도 가봤는데 거기에 빌딩 숲입니다. 그거 다 사회에 환원을 한 겁니다. 록펠러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9살 때 남의 집에 가서 점원 노릇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변변히 다닐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었답니다. 록펠러는 98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점원으로 들어가서부터 약 90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 인생 속에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는 세상을 떠났으니 존경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대에 이렇게 좋은 품성을 가지고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고 당대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석유를 발견하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고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그건 모두가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연봉 1억, 연봉 10억, 연봉 20억 받아가지고 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에이, 어림도 없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은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됐지, 연봉 100억 가지고 그걸 만들겠습니까? 연봉 1000억을 가지고 그걸 만들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게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 또 갖다가 바쳤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록펠러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우리 어머니의 교육 때문입니다. 유명하죠?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교육시킨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 제가 저걸 읽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비슷하게 저를 교육을 시켰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할렐루야. 몇 개나 저렇게 사십니까? 저 10가지 중에 저는 저 10가지 거의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저걸 다 지켰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어머니지만 신앙 하나는 똑바로 하셨고 저를 어려서부터 신앙을 똑바로 키워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수도 없이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세요. 나 저거 지키는 거 몇 가지인가? 자,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키운 이유.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손 꼽고 있습니까?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넷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라. 일곱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무리 뜯어봐도 비성경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10가지는 어찌 보면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서 삶을 똑바로 살도록 해놓은 교훈이에요. 참 록펠러 어머니 그렇게 가난한 걸 보니 집안이 썩 좋은 집안도 아니었을 것 같고 학문도 썩 뛰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신앙만은 뛰어난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저렇게 교육시켰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 신앙은 저 10가지 중에 몇 가지?
나는 저 신앙을 내 자식에게 몇 가지나 교육을 시켜서 현재 내 자식들이 저 교육을 몇 가지나 행동에 옮기고 있을까? 이걸 한번 뒤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저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내게도 지켜지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내 집안의 식구들이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대학을 24개를 세웠답니다. 교회를 4,928개를 세웠답니다. 그러면 나는 대학을 세우는 것보다 대학교의 장학기금을 내가 얼마나 냈을까? 대학은 못 세워서. 나는 예배당은 못 세웠어도 개척교회를 얼마나 내가 도왔을까? 오늘 여러분 개척교회 돕기 위해서 헌금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척교회를 록펠러처럼 10,000원씩 개척교회에다 헌금을 해줘서 4,928개를 헌금을 한다면 10,000원씩 평생에 얼마 헌금해요? 4,928만 원을 헌금합니다. 10,000원. 10만 원씩 한다면 4억 9,280만 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록펠러는 10,000원, 10만 원이 아니고 예배당을 하나씩 세워줬다고 하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 애야, 너는 네 일생에 뭐 하고 싶니? 엄마 보지 말고. 록펠러는 9살에 남의 집 점원이었대. 너는 점원한 적 없잖아. 엄마가 준 돈 가지고 자꾸 지금 복귀 잘 다니고 있잖아. 9살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데 너는 평생에 뭘 하고 싶니? 아정아, 너는 뭘 하고 싶니? 여러분, 인생 와서 한번 살고 가는데 이 가난한 집 아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데 나는 뭘 하고 갈 것인가?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마음의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죽을랍니까? 흔적을 남길랍니까? 네? 먹고 싸고 자고 갈랍니까? 아니면 좋은 흔적을 록펠러처럼 그렇게 대단하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흔적이라도 보람 있는 흔적을 남기고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록펠러를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돈만 벌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다 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문명의 혜택을 못 받는 아주 깊은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겨우 목구멍 풀칠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도 못 갔습니다. 아버지 하는 일 이렇게 거들어주고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배운 거 없고 학벌 없고 재산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걸 옆에서 도왔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존경받는 사람이 됐느냐? 신앙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냐? 그렇게 고달픈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습니다.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그 여인이 너무 행복해서 당신을 낳은 여자, 당신의 어머니 진짜 복 있는 여자예요. 당신같이 좋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분은 우리 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록펠러처럼 98세를 살지 않고 33살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는 록펠러처럼 돈을 많이 번 적이 없습니다.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했습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대의 재벌이 돼서 그 재산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죽었습니다마는 예수는 33살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성장도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고 죽을 때도 가난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긴 인생 살지도 못하고 33살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살았을 때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당신을 낳은 여자 진짜 복 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를 부러워할 만큼 예수는 복 있는 청년이었을까? 그 가난한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칭송을 할 수 있도록 살았을까? 앞에 얘기했듯이 예수는 돈 가지고 누구를 도와준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잖아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잖아요. 그건 어떤 기적을 나타냈을 때고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들고 다니면서 돈 없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해주고 예수님이 대학 세운 적도 없고 예수님이 예배당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록펠러와 비교도 안 되기 존경받는 분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 문구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뭐 이런 성자들의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같은 수준으로 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분은 내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예요. 그러니 그분의 말에는 내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는 것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 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우리가 워낙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워낙 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돌아서서 죄 안 지을 그런 인생이 우리가 아닌 걸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죄에 익숙한지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 몇 마디로 구원받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딱 포기합니다. 뭘 포기했느냐? 너무나 좋은 환경을 포기한 겁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환경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환경으로 땅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이거 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딱 하나만 내가 요구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와 있는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오늘 돕는 개척교회 헌금했지만 너무 작게 했으니까 그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아멘을 못하잖아. 아멘을. 짝이 없잖아. 진짜 째째하잖아. 진짜 좋은 건 집에 다 놔두고 왔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의 몸에 있는 거, 제 몸에 제일 좋은 건 요 시계거든요. 요 시계. 요 시계 팔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가 이걸 사줬어요. 태그 호이아라는 시계입니다. 이거 아마 모르겠어요. 한 200만 원 가는 건지 얼마를 100만 원 가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에 지니는 거 제일 비싼 거 옷이든지 뭐든지 놔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웃어요? 네 하지. 자, 이거 하나도 포기 못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는 쉽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도 포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어요. 그 좋은 환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왔느냐? 전도하려고. 전도가 뭡니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길로 이끄는 게 전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기한 게 뭐냐?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한 것. 이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감동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감동받아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슴으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은 귀로 들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감동적인 포기, 예수의 감동적인 목숨을 내려놓는 일, 이건 아무나 안 되는 일인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으로 듣는 사람은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냐?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어지는 거고 예수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하고 거듭난 사람이라 하고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와 다르니까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안 된 분은 지식으로만 알지 하나도 행동이 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이 확 달라진 사람이 있고 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슴으로 받는 분이 있고 귀로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한 것은 믿음은 이해가 아니고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느낌이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다. 여러분 내 가슴으로 찡하게 느껴지면 바로 행동이 바로 따라요.
찡하고 느껴지면 행동이 오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되면 행동이 잘 안 따라져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세월호 영웅이 자살을 시도했다. 이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그 김동수 씨라고 하는 제주도에 사는 한 형제가 그 세월호에다가 자기 추럭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추럭을 차에다 싣고 배에다 싣고 가다가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서 침몰될 때 밧줄을 몸에 묶고 밧줄을 가지고 이렇게 침몰되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면 못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수 있으면 다 살았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던져서 10명의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는 세월호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팔을 자해가지고 당연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 딸이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나?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은 자꾸 세월호를 잊으라고 한대요. 잊으라고 한대요. 어떻게 잊냐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왜? 지들은 안 봤으니까. 지들은 안 봤으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이고 잊어버려. 이 양이 죽은 건데 잊어버려. 그러나 이 사람은 밧줄을 메고 얘들을 건져낼 때 그 창문 너머로 공포에 질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건져낼 때마다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못 건지고 다 죽어 수장되는 걸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있냐고 그래. 이걸 어떻게 있냐고요. 뭐니? 우리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 처절한 현장을.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들 10명 건져내고 도모고 건져냈다. 국가가 의사자로 지정해서 의사자에 상응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일도 못하는 거죠. 보도한 걸 보니까 의사자 지원을 안 한대. 왜? 서류를 내가지고 이거 뭐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서류가 너무나 많대. 병원에 있으면서 이거 서류 어떻게 만드냐 이 말. 지금까지도 지원을 못 받고 있대. 이런 놈의 행정, 이런 놈의 정부가 무슨 놈의 정부고 무슨 놈의 행정입니까? 안 그래요? 여기도 공무원들 있죠? 욕이 나오네.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그 사람이 그렇게 건져낸 걸 뻔히 아는데 꼭 서류해야만 줘요? 지금까지 안 주고 있다. 그리고 잊으라고. 정부도 세월호 잊으라고. 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잊어? 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슴으로 느낀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네? 저는 15살에 예수의 죽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잊어요? 그걸 왜 잊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처음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성도요, 왜 잊고 사십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왜 잊고 사시냐고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 감격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이 감격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전도를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 자,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다고 감동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잘 가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네? 내가 다 전도는 할 수 없죠. 그 김동수 씨가 건져낸 사람은 10명이에요. 여러분, 그 10명의 아이들은 김동수 씨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 10명의 아이들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지들만 못 잊겠어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지 자식들한테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빠가, 엄마가 꼭 죽을 뻔했는데 이 아저씨가 날 살려줘서 내가 살아났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짐승이지. 세월호 죽어가는 그 수많은 친구들, 300명이 넘는 고등학생들이 죽었다잖아요. 거기서 지 살려낸 사람을 말 않고 있다? 잊어버렸다? 그거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그거 짐승만 또 못하지. 짐승은 안 잊어먹더라고. 짐승은 안 잊어먹어. 걔가 사람보다 나은 게 확실히 많더라. 나 개 키우고 싶어 죽겠어. 사람은 진짜 실망을 많이 줘. 진짜 실망을 많이 줘. 근데 개는 실망을 안 주는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사람답게 삽시다. 개보다는 낫게 삽시다. 예? 구원받은 은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의 은혜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잊지 마세요. 내가 힘들다고 잊어버려요. 아닙니다. 그건 개도 안 잊더라니까. 개도 안 잊어. 어떤 개는 주인이 죽으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죽더라고. 개만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잊지 마시고요. 예? 목사의 은혜도 잊지 마세요. 록펠러 어머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그래놨잖아요. 내게 복음을 전해준 걸 왜 잊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교회에서 보면요, 전도 많이 한 분 옆에는 사람이 우글거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습니까? 그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엔 사람이 항상 많아요. 우리 교회 봐봐요. 전도 안 한 사람은요, 평소 같이 놀다가도 어떤 경우에 보면 혼자 덜렁이에요. 그러나 전도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우글거려요. 이걸 갖고 또 뭐 끼리끼리 논다고? 아이씨! 전도해봐! 전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전도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야, 나를 구원받도록 전도해가지고 그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워줬다. 그분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말해봐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거 전도한 사람이요. 전도 한 명도 안 해놓으니까 예배당에서 누가 뭐 나하고 친한 사람도 없고 내 말하면 뭐 들어주기도 하겠지만은 다급할 때는 안 들어줘. 각자 알아서. 그러나 전도에서 나를 키워주고 구원해준 사람은 내 급한 일이 있어도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의 은인이니까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샘내 가지고 무슨 끼리끼리 노니 지들 패당을 만드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박수 쳐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해서 저렇게 사람을 키워가지고 와, 난 언제 저렇게 하지? 나 그런 그룹이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2000개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아멘들을 못 하셔? 그래야 된다니까. 당신이 전도해서 영혼의 자식을 낳고 영적 가정을 이루라 이 말이죠. 왜 혼자 덜렁덜렁 하면서 아이고 꼴값들 떨고 있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돈 많이 벌어서 퍼주는 사람일까?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퍼주는 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것도 못 내놓겠다고 내가 내놓고 가세요. 그래도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웃기만 하고 끝내놓고. 안 그래? 주집사. 돈이 뭐 별로 비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내놓는다고 말도 못하고 있어. 내가 아무리 봐도 별로 비싼 거. 그 뭐 해봐야 팔아봐야 몇만 원밖에 안 갈 것 같고. 아, 요 구두 갖다 팔아봐야 이거 몇만 원 주겠어요, 이거? 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존경받아야 될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해요. 그러나 예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내려오시잖아요.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최고로 존경받는 분, 최고로 복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 거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존중해 주면 살만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 가도 나를 인정도 안 해주면 먹을 것 많고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있어도 하고 인정도 안 해주면 진짜 사람 자살해 죽는다고 왕따 당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거지 같은데도 가기만 하면 모두 인정해주고 아이고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진짜 살만 나는 거지. 안디옥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전도하세요. 당신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이끌어내면 최소한 그 전도된 그 사람에게 당신이 돈이 있고 없고 학벌이 좋고 나쁘고 스펙이 있고 없고 그 아무 상관없이 그는 당신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예수님 다음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유, 나를 천당 가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뭐 단체 카톡이 뭐 3, 40명 이렇게 돼가지고 묶어있는 카톡들이 있는데 거기 뭐 묶어있는 사람 다 보겠죠. 밤 11시쯤 단체 카톡 본 걸 열어봤더니 여기 온 한 자매 전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뭐 김치도 담아다 주고 보니까 뭐 어떤 곳에는 사람들 모아놓고 뷔페하듯이 보니까 음식을 10가지도 넘어. 그걸 바리바리 해가지고 차로 싣고 가서 전부 먹여주고 이렇게 전도를 했더라. 그런데 오라고 하면 온다 해놓고 또 안 와. 왜 안 온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아직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귀로만 들린 거죠.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밤 10시에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오겠대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어젯밤 토요일 날 10시에 여기 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지옥 갈 사람을 천당 가게 하려고 김치 담궈줘, 음식 갖다 줘, 뭐 그냥 찾아가 밤새 기도해 줘. 내가 그러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자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감사해지니까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전도해 가지고 왔네요, 보니까. 오늘 오신 분, 당신을 위해서 그 자매가 어젯밤에도 와서 기도했대요. 어제 단체 카톡에 올라온 걸 보니까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 눈물겨워요.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단체 카톡을 보세요. 못 보겠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또 보내온 분이 있어요. 한 자매는요, 불면 날아갈 같이 가녀린 자매예요.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요. 이 3년 된 자매를 전도한 자매가 열심히 양육을 했더니 아주 그냥 병약하고 늘 아픈 이 자매가 지금은 전도대도 나와요. 근데 오늘 아침 카톡에 보니까 아침에 먹을 걸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겠다고 해놨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를 전도해서 양육한 분이 그렇게 해요. 또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는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저 전라도 정읍에서 있다가 안산으로 교사인데 발령을 받아왔어요. 그 동생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싶어서 장기성전으로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그 애를 쓰는데 지난주에 자기 동생하고 조카 둘이 왔어요. 와가지고 오전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안산까지 또 내려가는데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까지 꼭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대요. 오늘은 그 제부까지 온대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나한테 또 카톡을 보냈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그들이 멀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은혜로우면 그 먼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멀다 하지 않고 늘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말하면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자녀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존경을 못 받아도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나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은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초청 카드를 드렸습니다. 몇 장씩 드렸어요? 2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찬양대는 안 줬어요? 받았어요?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찬양대는 하나도 안 받았군요. 이 취해 법권지대 같아. 찬양대는 3장씩 갖다 드리세요. 1장씩 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청장 가지고 초청해서 꼭 모시고 와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복받은 사람 되시고 전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